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수그러든 것 같고, 어찌냐게 날이 잠깐 망할 찍었을 때 달을 뜬 거 보니까 달과 구름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벌써 토요일이 말복이니까 말복 때가 되면 높은 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구름이 높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긴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너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때는 내가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해라.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7절에는 그 다음에는 너희가 에게 그것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천부적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번성해야 돼. 잘 돼야 돼. 잘 자라나고. 그래서 잘 자라나서 땅에 꽉 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천적인 복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면 그렇죠.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각 개체에다가 주신 복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IQ가 높은 그런 복을 주시고, 어떤 분은 손재주가 좋게 앞서서 복도 그걸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 생겨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가르치고 리더하는 리더십이 있어서,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끌고 가는 보스적 기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타고난 재주, 타고난 재능, 이런 거라고. 탤런트란 말이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재능이란 말. 그러니까 다 사람은 타고나는 복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 땅에 와서 또 사는 것 중에도 타고난 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수명도 다 다르지 않겠어요? 수명이 다 몇 년이라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다 똑같지 않을까? 그게 참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기왕이면 태어나서 다 100살까지 다 살다 죽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에 반도 못 살고, 어떤 사람, 여러분, 저는 일산에 이렇게 낙골당에 가보면, 우리 어머니 그 전에 그때 모셨을 때 가서 보면 그 낙골당 함들이 이렇게 벽에 꽉 있는데 보면 그 고인들의 사진을 다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물론 돌아가실 때의 사진보다 젊었을 때 사진을 찍어놓은 게 많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진을 갖다 놓거든요. 보면 어린아이 사진도 붙어있고 청년 사진도 붙어있고 30대 사람의 사진도 붙어있고 그래요. 그런 사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80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30대 사진을 갖다 붙여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 사진을 꽤 해요. 그분들은 젊어서 그 운명을 달리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수를 누리고 잘 사는 것도 큰 복이거든요.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천수를 잘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잘 관리하고 살아야 그렇게 산단 말.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천적인 복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후천적인 복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11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건 그래서 너희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죠. 그걸 안 지키면 그것 때문에 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후천적인 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그래서 두 가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갖다 놓으시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네 마음대로 살면서 화를 청할 것이냐, 네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너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고 너의 인생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다, 하나님이 천국을 보낸다, 이건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내가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을 선택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저주를 선택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이, 그럴 사람이 어딨냐? 아이, 성경에 그랬잖아.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이 말은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했단 말. 이 말은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라. 네 선택에 따라서 네 운명과 네 삶이 달라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쳤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죠. 물론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 배려를 해주신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우리 앞에 갖다 놨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고 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두시질 않았어요. 뭔가 좋은 일만 하도록 입력을 시켜놓은 게 아니라 나쁜 일만 하도록 입력을 시켜놓은 게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랬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그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거기 있는데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선악과를 거기다 두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는 말아라 말씀하셨다. 그렇죠?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테니 먹지는 말아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잘 살다가 나중에 유혹을 받아 결국 그것을 먹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과 이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는 지금도 여러분과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선악과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어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면은 구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을 거부하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뿐이다 라는 말씀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님 너희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런 말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아요. 너희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삶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 앞길이 간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는 다 한 길로 왔지만 갈 때는 두 길로 갑니다.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 마태복음에 하는 길 그렇죠.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협착 좁고 그 문도 좁고 길도 좁아. 협착이란 말은 좁다 그 말. 그래서 찾는 이가 좁다고 그랬어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운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신 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들이 복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축복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주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죠. 예수님도 오셔서 천국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에요. 멸망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듣기 천국만 선포하면 듣기 좋죠. 축복만 선포하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죠? 잘 되는 것만 선포하면 얼마나 귀에 듣기에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멸망도 선포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선포하고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것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주님이 너희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거든 그 두 산에 서서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해라.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은 구원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려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이 그것은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쓰는 대로 지나갑니다. 성경은 쓰는 대로 지나갑니다. 어제
아주 비싸고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오늘 그것이 생각은 나지만 몸에 흔적이 남습니까? 없어요. 또 배고파요. 오늘 세상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계속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결혼을 다섯 번이나 하고 5번이나 이혼했던 여인에게 한 말 아니겠어요? 그 여인은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자 했던 여인이에요. 결혼을 해서 신통차나 또 받고 또 결혼을 해서 신통차나 또 받고 이렇게 5번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와서 혼자 왕따하고 물고 있고 있는데 주님이 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나도 너에게 줄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소서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받는 은혜와 그 복은 그런 것입니다. 가라지 않는 은혜, 메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런 풍성한 영의 양식, 그렇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영원히 사는 길과 영원히 망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가라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던 너희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모든 사람들에게 산 위에 가서 선포하라는 말은 다 들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비밀은 산 위가 아니라 밀실에 들어가서 소근 얘기하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라는 말은 모든 만민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있으니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포해라 그런 말.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자유죠. 행하고 안 행하고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것까지 주님이 감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온전히 구원받는 것도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내 선택에 달려있고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선천적인 복은 아니지만 후천적인 복은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근거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 앞에 두신 복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